사랑합니다. 아버지 경배합니다. 아버지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예수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 두 손을 모으고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경배합니다. 성령님 채워주소서. 당신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세요? 뜨거운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서 다시 불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목은 뿌리면 된다. 뿌리면 된다.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한번 말씀을 보셨지만 새 번역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갑니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발에 밟히기도 하고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기도 합니다. 또 더러는 돌짝밭에 떨어지니 싹이 돋아났다가 물기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 속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함께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자라나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하고 외치셨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귀한 거룩한 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참 좋은지 모릅니다. 아멘이시죠? 조금만 올라가면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동포가 그곳에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모든 정세가 어떻게 주님께서 일을 하실지 참 기대가 되면서, 그렇지만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모든 영적 지도자들의 그 심정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될지 저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너는 믿음이 뭔지 아느냐? 저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죄송한 마음으로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또다시 주님의 평안이 제 마음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종아, 믿음이 바로 임마누엘이란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어떤 징조요?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계시는 그 하나님이 유일한 구원자 예수 이름을 갖고 사람으로 다 오셨다라는 겁니다. 다 갖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충만하게 갖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와 믿음이 여러분 심령에 다시 한번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왜 사람으로 오셨는가? 예수님이 천국으로 승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 함께 천국 갑시다. 아멘. 오늘 이렇게 보니까 온 가족과 함께 교회 갑시다. 온 가족과 함께 천국 갑시다. 이렇게 또 플랜카드가 있는데, 참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천국을 가야 합니다. 아멘. 천국이 왔으니까 그분과 함께 천국에 가야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기서 계시다는 있다의 높임말입니다. 이는 떨어질 수 없는 아주 밀착된 사실적인 신뢰의 관계를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1절,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사야 8장 8절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의 편날개가 이 땅을 보호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신,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하여 오셨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복음은 오직 한 소망,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큰 믿음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새 번역으로 보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 오셨다. 그분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다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살으셨다. 이 생명은 영원한 천국을 포함한 이 땅에서의 이기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절망에서 소망으로, 할렐루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아멘. 저주에서 축복으로, 아멘. 질병에서 치료하심으로 아멘. 오신 그 한 소망, 오로지 살려주는 영으로 아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외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희망 주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17년도에 산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시대를 보여주시면서 많은 교회가 힘이 없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한다. 교회가 교회를 도와야 하는데 살아있는 교회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주사랑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넘어지는 교회, 죽어져 가는 교회,
세상 환경에 쓰러져 가는 교회 너무나 많습니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그 주님이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서 불타오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로 15절을 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전체를 보고 부분적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하여야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는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절정의 범사는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요?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가을 날씨가 참 좋습니다. 가을 단풍 여행을 가게 되면 꼭 정상에 올라가서 한눈에 쫙 펼쳐진 광경을 한번 보십시오. 산 밑에서 보는 거랑 중간에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산 꼭대기에서 단풍 전체를 보면 그 놀라운 주님의 솜씨를 보게 됩니다. 아멘. 영적인 세계에서의 절정은 예수님이 계시는 곳,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는 곳, 보좌에입니다. 13절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자리까지.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자리까지. 나의 신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 곳입니다. 감추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 완전히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 품속으로 쑥 들어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일이 됩니다. 그래야 일이 터집니다. 그래야 주님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에베소서 5장 32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여기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 그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럼 공동체는요,
먼저는 제일 가까운 부부, 그리고 가정과 그리고 믿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요. 예배는 소홀하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다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과 혼과 육 모두를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세속과 구별된 거룩한 땅입니다. 즉 예배당인 것이죠. 오늘 우리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로 8절부터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쭉 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8절에 보면 마지막에 보면 외치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합해서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다, 외쳐야 한다, 외치고 있는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치는 건 어디서 외치는 겁니까? 공간이 있어야 외치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독대할 때 골방에서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드릴 때 외쳐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서도 외쳐야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외쳐야 할 곳은 바깥 세상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를 뿌려야 합니다.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뿌린다? 우리의 권세를 주신 입을 통하여 뿌려야 한다. 권위를 주신 입을 통하여 외쳐야 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노방 전도라고 하는데 요즘은 버스킹 예배라고 해서 많이들 부끄럽지 않게 도전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시, 즉 말씀은 5절에 더러운 길가에,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7절에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뿌려져야 합니다. 뿌리는 것은 뭐다? 바로 외치는 거다. 더러는 길가에도 뿌려져야 하고요, 바위 위에도 뿌려져야 하고, 가시떨기 속에도 뿌려져야 합니다. 환경을 보면 주눅듭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어디에? 길가에, 바위 위에, 가시떨기 속에 환경을 초월하여 뿌려야 된다. 말씀을 외쳐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말씀을 외치면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에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셔야 합니다. 제가 한동안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전도를 했습니다.
한 이만큼 피켓을 만들고 유일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 써서 복음을 전합니다. 인천에서, 시흥에서, 부천에서 계속해서 순회하면서 피켓을 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시장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터미널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부천역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곳곳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씨를 뿌렸습니다. 말씀을 외쳤습니다. 피켓을 높이 들고 모래내 시장이나 신촌동의 산미시장이나 또 터미널에 사람 많은 데서 교차로에서 피켓을 높이 들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향기를 기뻐 받으시는가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보면 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이들 버스킹 예배다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을 외치고 또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외치는 분들이 조금 더 많아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도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건 큰 축복입니다. 큰 축복이에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또 이렇게 사역자분들이 계시지만 복음을 증거하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달려오면서 늘 고난과 함께 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외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그죠? 고난은 예수님을 잘 믿는 그 축복이에요. 세상에서 자수성가한 분들을 보면 흔들림 없이 반듯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 후손이 세상에서 반듯하게 성공한 삶을 살기를 우리 모두 바라시잖아요. 특별히 부모님은 얼마나 그걸 바라시는지 몰라요.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하물며 천부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얼마나 잘 되고 또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가게 하는 건지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도 똑같습니다. 복음과 함께 믿음을 지켜 영원한 구원, 성공한 인생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로 15절에 보면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었다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말씀을 보면 15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12절, 13절, 14절도 우리가 뜨거운 마음으로 아가페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네 가지 비유에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습니다. 12절에도 말씀은 듣는 자니 13절에 말씀을 들을 때에 14절에 말씀을 들을 자이나 15절에 말씀을 듣고 지키어.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마귀가 그 복을 빼앗아도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해도 정욕에 빠져 헤어나올 수 없어도 외치는 자는 씨를 뿌려야 한다. 복 있는 자는 말씀을 외쳐야 한다. 아멘. 어디에? 길가에 뿌려야 한다. 아멘. 바위 위에 뿌려야 한다. 아멘. 가시떨기 속에 뿌려야 한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에 주님의 강력한 선포의 영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길가에도 우리가 구원할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바위 위에도 우리가 구원할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가시떨기 속에도 우리가 구원할 영혼이 있습니다. 아멘. 영혼이 있는 곳에 우리는 씨를 뿌려야 해요. 아멘. 말씀을 외쳐야 해요. 아멘. 선포를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그들 속에 주님의 씨가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멘. 주님의 말씀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아멘. 내가 못 들었다 하는 영혼 이제 없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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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끝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약해져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사랑교회가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왔고 앞으로 많은 일을 분명히 다시 한번 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는 점프해야 됩니다. 시대에 맞춰 점프해야 됩니다. 시대에 들떨어져서 걸어가고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시대는 초고속으로 가는데 우리는 점프하지 못하면 우리의 준비함이 결국 힘이 없게 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준비가 잘 되어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곡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믿음, 소망, 사랑 세 물결 위에 주여 두 손 모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우리의 기도 속에 시대를 품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무릎이 곧 주님의 큰 뜻을 보게 하는 척도입니다. 다시 한번 기도가 살아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로 8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지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여기서 심는 이와 물주는 이는 한 가지,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심는 이와 물주는 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에서 끈끈하게 하나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되면 모든 상과 볼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이 오고 있다면 지금 분명한 순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인생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인생이 영원한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나이를 먹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옵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면 별로 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도 까먹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인생을 불충하면서 살다가 결국 모든 것을 다 잃고 두 손 두 발을 들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밀어냈든지 회사에 들어가면 회사가 망하고 부서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두 손 두 발을 들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어리석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참 복음이 우리에게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망각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청년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전체 인생을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고 주님께 맡겨야 할지 우리 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9장 18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는 하고자 하시는 모세에게는 상을 주셨습니다. 아멘. 아버지는 하고자 하시는 바로에게는 벌을 주셨어요.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은 아주 날카롭습니다. 그 날카로운 검에 우리는 반듯하게 서지 못하면 어느 한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항상 말씀의 검, 성령의 검 위에 우리가 반듯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여기 한 분 한 분 모두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님처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께 어느 정도의 기쁨이 되고 있는가를 보면 한 분 한 분 다 조금씩 다릅니다. 주사랑 교회입니다. 주님의 사랑은 교회에 동등한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데 교회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주사랑 교회 이름을 보면서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늘 이 마음을 점검하면서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이름을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똑같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사랑하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그죠? 하루 수천 번 마음이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하루 수백 번 마음이 힘든 게 사람이에요. 그럴 때마다 주 사랑 교회를 떠올리십시오.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은 나를 독생자 아들과 같이 똑같이 사랑하시는데 나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회개함으로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긍휼이라는 은혜는 하늘의 보좌에서 직접 축복하시는 아주 강력한 은총이에요. 아멘. 강력한 은총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보면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를 받아야 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긍휼은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는 거예요. 가엾게 여겨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나의 모든 연약함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참 잘해 오셨어요. 잘 살아 오셨습니다. 그 믿음 지키려고 얼마나 핍박받으며 힘든 모진 세월을 겪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수고하셨다. 수고했다. 종아, 다시 한번 힘내자. 주님의 긍휼이 이곳에 다시 한번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겐 아직 주님의 가슴이 있습니다. 그 뜨거웠던 지난날의 순간순간을 회상해 보십시오. 남은 자에게는 아직도 남은 시간이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아멘. 우리 아직 이 땅에 남아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4장 1절로 5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영어로 번역한 걸 보면은 이 세월을 기회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세월 속에 얼마나 많은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이 세월 속에 수많은 기회가 있음을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이 기회를 꽉 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잘되게 하십니다. 아멘. 주님은 반드시 잘되게 해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많은 종교의 일부분이 아니에요. 유일하신 모든 축복의 뿌리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에서,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 복음을 전해야 할 영혼이 많이 있는 걸 봅니다. 우리나라 크리스천이 예전에 1200만까지 갔다고 했지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느끼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게 많은 종교의 한 부분으로 생각해요.
그분만이 유일한 구세주인데, 아멘. 구원자인데, 아멘.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은 많은 종교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일본에 짬이라는 큰 태풍이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그 태풍이 지나갈 때 오키나와에 있는 높이 11m 그리고 40톤에 육박하는 불상이 뒤로도 아니고 앞으로 코를 박으며 넘어졌어요. 꼬꾸라졌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은 심판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다면 그 믿음이 우상이 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검, 말씀의 검 위에 반듯하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갖고 세워져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참 크리스천이 우리 한국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기에는 다른 종교, 다른 이단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뜻합니다. 이단들이 크리스천이에요? 아닙니다. 그렇지만 통계는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현혹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참 크리스천은 소금과 빛을 내어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심령에서 다시 한번 세워지고 그 세워진 그 복음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순종하며 교회를 위하여 머리 되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한마음 한뜻 되어서 힘차게 달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씨를 뿌리십시오. 아멘.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번 씨를 뿌리십시오. 아멘. 말씀을 외치십시오. 교회는 우리가 가장 크게 축복을 받는 본질입니다. 이 본질에 충성하는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살려주는 영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